여러분, 율법의 규례는 엄격하지만 그 율법에 담긴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의 관대함, 이런 것에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도 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복 대신에 보호를 명령하신 그런 말씀이었죠.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데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들의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권리를 약탈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실은 늘 있었고요. 또 지금도 실은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시대에 아합이라는 인물이 왕으로 통치하던 아합 시대가 있습니다. 가장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교활하고 그리고 탐욕스러운 그런 왕이었죠. 그때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름 괜찮은 포도원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포도원의 위치가 마침 아합의 별궁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볼 때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자꾸 보면 그게 또 괜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별궁 근처에 있으니까 볼 때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이 눈에 걸리기도 하고 또 신경에 거슬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왕궁 옆에 이 땅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고민하다가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했습니다.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주면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내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싫으면 자기에게 팔면 값을 제대로 주고 사겠다고 얘기합니다. 나봇은 충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깊이 고민하다가 나봇이 아합에게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 제안을.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포도원은 자기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던 기업이었습니다. 자기 가문의 기업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나온 것처럼 그 가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에 나봇이 고민하다가 이것을 그리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아합의 아내, 아합을 능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꾀를 내기를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위증하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봇은 모든 장로들과 기인들을 다 불러 모은 법정에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돌을 던져서 처형하는, 그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고 나봇의 포도원의 경계표를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기를 나봇의 피를 개가 핥은 그곳에서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진노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에 올라왔을 때 아합과 이세벨의 탐욕스러운 그 시대가, 교활한 시대가 예언하신 그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겼다가 결과가 왕의 자리를 옮겨버리시는 그런 운명을 실은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14절 한 절은 이게 그냥 한 절입니다만 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기업으로 주시는 이것은
이들에게 주신 이 땅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배해서 주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제비를 뽑아서 분깃으로 다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쟁취할 수 없고요. 원하는 것을 골라가지고 자기들이 택해서 획득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요. 아무리 그들에게 분깃으로 줬지만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이거 엄격하게 실은 이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임의로 취할 수 없고 누구도 임의로 양도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분깃을 임의로 침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중재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었죠. 율법의 기본 정신을 14절은 이렇게 하게 되면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가도 실은 엄중했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어진 이 내용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증언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증언은 최소한 2명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 증언이 일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실 때 2명씩 짝지어서 다 보냈습니다. 복음 증거도 그래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특별히 재판에서는 이게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2명 이상의 증거가 필요했고요. 그 증거가 일치해야 했고요. 더군다나 누군가가 거짓으로 증언하는, 즉 위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시면 위증한 자가 생기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나봇의 포도원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위증이 계략이었거든요. 그 위증으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환자가 되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것을 엄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그 위증을 통해서 거짓이 참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무죄한 사람이 유죄한 사람으로 바꾸어져 버리기 때문에 선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게 굉장한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중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다면 17절 보십시오.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 보십시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10계명의 제9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별도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문제를 하나님은 심각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근데 이게 실제 법정에서는 이게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종종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 시대나 최근 시대나 뭐 현재 시대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요. 이 율법이 주어지던 이런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실제 재판정에서는 이게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실은 일어났습니다. 이런 미국의 42대 대통령입니다. 빌 클린턴 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여성 문제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국 사회는 공직자에 대한 윤리 문제를 볼 때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느슨한 편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나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뭐 일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이 있을 때에 이 클린턴 대통령이 그 문제를 법정에서도 그리고
국민연설에서도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일 없다고. 근데 그 해당 여성이 나와서 자기들의 관계를 실토를 하고요. 그리고 클린턴이 자기에게 위증을 종용한 것을 밝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 문제로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의 위증과 사법 방해로 매우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거 아마 우리 대부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빌 클린턴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느냐?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인기 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켰기 때문에 냉전 시대를 끝낸 그런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고요. 미국 경제가 그때 초화랑이었습니다. 지지율이 70%가 넘는, 국민들의 지지율이 70%가 넘는 굉장했습니다. 심지어 위증과 사법 방해가 확인되고 난 이후에도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73%가 넘나드는 그 정도의 인기가 있던, 여론이 바뀌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미국은 우리하고 달리 국회가 두 단계이지 않습니까?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습니다. 그때 하원 의원들이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잘 살고 있고 어느 때보다 잘 살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73%를 넘고 있지만 위증과 사법 방해는 미국 사회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아무리 세속화되었다고 해도 성경에 손을 올리고 선서함으로 대통령이 되는 국가에서 이것은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원 의원들이 자신들이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의원이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고 자기들끼리 사실은 합의 비슷한 것을 하면서 하원에서 탄핵을 결의했습니다. 실제로 클린턴이 하원에서 탄핵이 됐거든요. 그때 미국에 있던 교회들과 몇몇 시민사회들에서 감격했습니다. 환호하고 감동했어요. 이래서 아직도 미국은 소망이 있다고 감동을 했거든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서사고 괜찮았고 감동을 주었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원에 올라가서 바로 탄핵안이 부결되고 클린턴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얘기했죠. 미국도 딱 그 수준이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의 한계가 딱 여기까지다. 이런 자조 섞인 그런 이야기. 여러분, 그게 민주주의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손으로 하는 일들의 모순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법정은 그래서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로운 재판장을 말하고 의로운 재판정을 말할 때 그 누구를 말한 것이고 어디를 말한 걸까요? 하나님의 재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때 비로소 완전하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그야말로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한탄과 그러면 탄식만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마음에 큰 무거움이 있고 씁쓸함이 있고 가슴을 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늘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역에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그런 사회가 되기를 여러분 오늘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